참 예수님, 그제 명동성당에서 민주사회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고 어제 5.18 민주화 열사들과 함께 안장이 되었습니다. 주님, 백남기 임마누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오늘 우리는 백남기 임마누엘의 삶, 영원한 안식을 청하면서 그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평생 이 땅의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생명 평화 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고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 그런 형제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그래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살다가 가셨으니 이제는 좋은 곳에 가서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편안히 지내시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형제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의 비참한 저 죽음,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원인이 뭔지조차도 밝혀내지 못하고 이런 사회, 우리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의 죽음은 어쩌다가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앞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야만 할 만큼 힘들어했던 쌍용 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용산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우리 사회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다짐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회가 바뀌리라고 믿었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최악의 비극이라고 했던 IMF 사태 때도 역시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비극이 일어나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서 백남기 임마누엘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너무도 참담해하고 창피해하고 분노하는 박근혜 스캔들, 헌법을 훼손하고 국정을 문란케 한 이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기조를 보면 여기에는 이기주의와 물신주의가 깊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위령이사를 지내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싶고 박근혜를 탄핵하자, 넌 끌어내지자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먹을 쥐고 머리띠를 두르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 우리가 똑같은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남 보고 바꾸라고 그랬지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은 탓은 아닌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 결과를 보고 외신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독재자의 딸이 인권 변호사를 이겼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한 고위 공무원이 국민을, 민중을 개, 돼지라고 이야기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화가 났습니다. 나는 개, 돼지가 아니다. 개, 돼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놈은 당장 해고해라. 파면시켜라. 근데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여인 소크라테스가 되기보다는 살찐 돼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지 않은가요? 우리 국민이 인권 변호사 대신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것은 민주화보다는 산업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권이니 민주니 평안히 하는 것보다 그런 게 밥 먹여주더냐?
결국 그런 우리의 선택이 오늘을 낳은 것입니다. 민주화보다도 산업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보다는 개, 돼지가 되기를 원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정말 춘궁기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야만 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새끼들 뭘 먹일까 하고 걱정해야 됐던 시절, 그런 시절이라면, 그런 시절에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줄 지도자를 선택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오늘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든다고 자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산업화를 민주화보다도 더 우위에 놓고 인권을 말하고 민주를 말하고 평화와 화해를 말하는 사람은 종북 자익이라고 비난받고, 이러한 시대는 우리가 스스로 개, 돼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망을 낳게 되죠. 어려운 사람들은 지 잘못이고 그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박근혜라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었고, 순실이라는 이상한 아줌마를 실질적인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복음에 용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박근혜를 용서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근데 용서하라고 하는데 오늘 잘 읽어보니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그래도 너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러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일했는데 자기 속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용서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더 꾸짖어야 됩니다. 더 꾸짖어줘야 돼요. 그러나 저는 꼭 그럼 박근혜만이 문제냐? 박근혜를 선택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냐?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물신주의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동시에 박근혜 일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빌붙어서 부역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제 동생이 새누리당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니면 너네들이 책임져야 된다. 니네들이 막 박근혜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호도했지 않느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 기치로 갈 줄 알았을까? 잘할 줄 알았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속은 것이죠. 근데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럴 줄을 몰랐다. 차마 이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죽어도 박근혜는 안 됩니다라고 단식 투쟁을 하든지 뭐라고 해야 될 건데, 아이고, 설마 박근혜가 돼도 그렇게 지가 아버지 총 맞아 죽은 걸 보면서 느낀 것도 있겠지. 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한테 네 손가락 다 잘라버리라고만 할 게 아니고 그때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탓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고만 얘기하면 덩달아 묻어서 철면피처럼 도망가 버릴 사람도 있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렇게 박근혜 하면서 떠들었던 사람들, 민족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젠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뭘 해보겠다, 감투를 써보겠다, 지도자가 돼보겠다 하는 그런 꿈들은 다 버리시고 국민 앞에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새누리당이겠죠. 둘째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입니다. 손석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골마 터졌을까? 그걸 생각하면 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입니다. 한겨레 신문도 많이 기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류 보수 언론들이 한마디 보도 안 해주고 하면 국민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 공무원들입니다. 특히 KBS. 어떻게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런 방송 보게 하면서 시청료 받겠다고 합니까? MBC. 아직도 5.16 장학재단 소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버려 뒀잖아요. 경제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내놓으라니까 우리는 삥 뜯긴 사람들이다.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죠. 삼성은 100억인가 200억씩이나 뜯겼습니다. 이번 순실이한테. 삼성이 피해자입니까? 200억 내놓고 2천억, 2조억을 따먹으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정유라가 이뻐서 몇십억짜리 말 사줍니까? 회개할 줄 모릅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혼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형국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백남기 형제 그렇게 사경을 헤맬 때 누가 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놈은 하루방이 무신거리 저기 가서게. 이런 생각이, 이런 삶이 무수한 백남기를 만들고 있고, 그러한 삶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농사짓기 바쁜 그 양반이 자기 밭 내버려 두고 그 먼 서울까지 뭐하러 갑니까? 돈 몇 푼 더 벌려고 간 것입니까? 자신보다도 농민들의 처지를 더 생각했고, 자신보다도 이 사회를 더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을 바친 분. 그래서 백남기 형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의 위령미사를 거행하고 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정치인들의 몫이다, 또는 젊은이들의 몫이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백남기 임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한 명의 공범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주도에서도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중고등학생들입니까? 걔네들로 하여금 그렇게 거리에 나서서 촛불을 들게 만드는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뭔가 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면 그냥 돌아설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이야기하고 설득시켜서 우리와 함께 정의,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모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빛나는 이름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모여있지만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